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펴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 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같이 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그 한 가지의 그 패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을 초대하시는 곳은 예수님은 어디나 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주님께서 육체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가정에는 주님께서 주님을 초청하면은 비록 우리가 육적으로 그분의 임하심을 느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주님은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지금도 있으시고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복음에서 보여주는 또 한 가지의 패러는 무엇인가 하니, 주님을 싫어하는 곳은 주님은 그냥 가지 않으시고, 그리고 가시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주님은 그것을 다 패싱하고 지나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여전히 또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초청하지 않으면은요, 주님은 오시는데 그냥 지나가세요. 마치 바다 위, 그 폭풍이 있는 바다 위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시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을 배로 초청하지 않으실 때 주님께서 그냥 폭풍이, 즉 인생의 폭풍이 일어도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그냥 성경에만 기록된 사건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 성경에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모든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갑자기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로 주님께서 가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보시고서 그가 지금 진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지방 세무소 같은 곳이죠. 뭐 오늘날처럼 그런 그 많은 엄청난 뭐 건물이나 이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당시에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러는데 이 주님께서 그에게 가셔가지고 너는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자기가 보던 세물을 그대로 그냥 손을 그대로 핸즈오프하고 바로 일어나서 주님을 쫓는 거예요. 자, 이 마태가 누구냐?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원래 마태의 다른 이름은 레위예요. 예. 그래서 마태를 가리켜서 레위 마태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마태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기가 불리는 것보다는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기를 그가 더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을 일어나서 즉시 쫓는 거예요.
이것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그리고 야고보를 주님께서 부르실 때도 그들도 동일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 마태나 베드로나 또 12 제자들처럼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즉시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결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 철치 멤버는 될 수 있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불릴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제자는 못 되는 거예요. 제자는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에서 물론 상징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만 천국에 12기둥이 바로 천국을 바치는 12기둥이 12 제자로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이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이 세리 마태처럼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즉시로 반응하여서 나가는 삶, 즉 자기를 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기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주님을 좇는다고 하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우리의 영적인 이 아이덴티티를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little Christ입니다. 작은 예수예요. 작은 예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삶의 경배자와 그리고 그분만을 나의 삶의 인도자로 내가 택하기로 의지적으로 결정을 하였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다 second, third 포지션에 놓고 프라이어리티를 항상 예수님으로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12 제자들처럼 그런 순교에까지 이르는 삶을 우리가 모든 사람이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어떤 사람이어야만 하냐? 삶의 최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던 정신이 깨어지긴 깨어졌어요. 그런데 잘못된 쪽으로 깨졌어요. 그 전에는요, 사람들이 이러한 전대미문의 이 세계적인 질병에 노출되기 전에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건강 이까짓 거 한번 죽으면 끝이지, 아마 어지간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는데 이 질병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상이 바뀐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아예 신앙관도 바뀌었어요. 건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오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오늘 저녁에 죽고 싶냐고 하면 저도 no?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삶입니다.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위하여서 적어도 예배드리고 섬기고 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는데 지금도 30%는 안 돌아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지금 안 돌아온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네. 사람들의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마태처럼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좇아라 했을 때 주님을 우리가 따른다고 할 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것은 바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한다고 하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여러분도 My sheep hears my voice.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양입니까? 그러면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제가 이 영적 사역을 지난 20년 동안 하면서 보면은 물론 주님을 따라서 목자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도 많지요. 그러나 어찌 보면은 훨씬 더 많은 퍼센티지의 사람들이요, 목자의 음성이 아니라 타인의 음성을 듣고 살아요. 타인의 음성. 이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목자의 음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하면 정말 그분의 음성을 들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랐을 때에 가장 먼저 따랐던 그 12 제자의 삶은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서는 전부 다 십자가에, 한마디로 제명에 못 죽은 거예요. 전부 다 순교하는 단계로 갔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 토마스 선교사라고 하는 분, 나이 28살, 미국에서 아이빌리그를 나온 아주 재원입니다. 원래 중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선교를 하려고 이 미국에서 몇 개월을 배를 타고 그 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가서 보니까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 인포메이션이 주어지면서 보니까 조선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조선이 어떻게 생긴 곳인가. 그래서 점점 그 마음이 그의 속에서 막 불듯 일어나가지고 예정이 없던 조선으로 가보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대동강에 발을 디디자마자 거기에서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냥 그 관군들이 그냥 들이민 그 창에 찔려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으라는 말 하나 못하고 그냥 품속에 있는 그 성경 하나 그 관군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 불행 끝, 그 다음에 천국이 시작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행복 시작만은 아니라 이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고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답습한다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인간은 바뀌지 않는다고요. 맞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존재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안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안 바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안 바뀌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전부가 안 바뀌는 건 아닙니다. 아무리 대다수가 안 바뀐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바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바뀐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안 바뀌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냥 천국만 가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변하지 않으면 천국 가가지고 우리가 물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천국 가서의 우리의 삶이 얼마나 팍팍할까요? 이 땅에서 변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그냥 단순한 영생만 주시는 것을 하나님은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모든 것들은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한 엄청난 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누가 받을 것입니까?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바 되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잘 된다고 하는 그 기복신앙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다가는 여러분 정말 큰 코닥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 생각하여서 예수 믿다가 아이고 내가 잘못 들었다 하고 그냥 발도 빼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제대로 전해주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마태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마태가 집에서 앉아 음식을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서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너희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느냐. 자, 오늘의 이 주인공이 바로 이 마태예요. 세리 마태입니다. 이 세리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당시에 유대인들 자기 동족들에게는 매국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왜인고 하니 나라를 빼앗겼어요. 우리는 그 세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겠죠.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우리의 국적은 없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리가 어떤 짓을 했느냐? 로마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세금의 전체 세금의 예를 들어서 로마가 10%를 수익의 10%를 부과를 한다. 그러면은 이 세리가 얼마를 했느냐? 정확한 숫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세리들은 20%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는 자기네들이 착복하도록 로마가 방치를 한 겁니다. 그냥 묵인을 한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다 알아요. 그러나 안 낼 수 없어요. 안 내면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니까. 그래서 이 세리는 바로 한마디로 텍스 컬렉터 아닙니까? 세금 징수자입니다. 세금 징수자는 이 사법권까지 같이 동원할 수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에서도 IRS가 사법권을 같이 동원해서 이 텍스 컬렉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때는 훨씬 더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가 지금 이 마태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아니,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죄인들은 누가 죄인들이라고 했느냐? 당시에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인들이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세리와 그리고 다른 죄인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다. 물론 그 이름이 마태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많은 세리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이 마태가 얼마나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가 가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이 마태처럼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그 매국노지, 사람들에게 손가락 받는 그런 짓을 이제는 다 그만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그동안에 자기가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제 마지막 송별회와 같은 세상에서의 마지막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파리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누구 봅니까? 같은 동료 세리들, 아니면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창기와 다른 죄인들이라고 포함되어 있어요. 죄인들은 어떤 죄? 아마 여전히 세리처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고 또 증오의 대상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에 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라고 하는 그 닉네임을 받는 것을 주님은 전혀 꺼리끼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은요, 거룩한 사람,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사람,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가운데 거룩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종교인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그냥 사람들이 볼 때에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 만일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주님께서 나무라 신고 심지어는 그들을 향해서 막 저주까지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주님의 친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한 모습을 우리가 갖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이, 인생을 사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그러하다고 하면은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다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거룩하신 거룩의 본질, 그분 자체를 제외하고서 인간의 홀리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보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취입하게 사용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민주화의 성지, 거룩한 플레이스라는 거지. 무슨 거룩한 법정, 거룩한 국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설사 교회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다툼과 서로 시기, 질투, 이단, 이러한 것들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주님이 거기에 계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들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을 적극적으로 모시고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가운데에서 나오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도 주님 아니고서는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만이 바로 우리의 재산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요, 비록 세상이 우리를 위대하다고 알아주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저주의 장소, 그 불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지도 않고 거기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하나님의 저주의 자식입니다. 마귀요, 또 성경 표현 그대로 행악자요, 진노의 아들이었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를 친구로 초청하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맞는 거예요. 왜? 이제 우리는 그냥 단순한 하나의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안에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입니다. If anyone is in Christ,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gone, the new has come. 할렐루야.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세상, 이런 그리스도인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오는 사람은 그건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의 스피리추얼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직 천국을 가보지도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성령으로 인쳤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이러한 여러분의 영적인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2절을 살펴보십시다.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쑥덕거리는 그 종교인들을 소위 말해서 거룩하다고 하는, 신앙이 좋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도 자기가 건강하다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주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역사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종교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네들은 건강하다고 생각하기에 영적으로, 그러니까 그런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이 말씀입니다. 이 12절에 있는 말씀은.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이 영적인 눈이 뜨였고 2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짧게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는 이 말씀이 어릴 때부터 불신자에게 전도용으로 이 말씀을 저는 배웠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된다고는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20년 전 그때를 제외하고서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적용된다, 그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절대로 역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때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나니,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병든 자에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병들었다는 것인데 우리는 병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5년 10년 세월이 지나다 보면은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줄 착각해요. 마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박수치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했을 때에 그 나귀가 자기를 보고 호산나 호산나 박수치고 옷 갈아주는 줄 알고 우리가 착각을 해요. 그 위에 타신 바로 예수님 때문인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언제부턴가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한 착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자기에게 적용을 시키지 않으면은, 즉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떠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은요, 투영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이 저에게 딱 와닿는 거예요. 아하, 내가 죄인이지. 그전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뭐 내가 무슨 뭐 완벽하다 이렇게 교만 떠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내가 나도 모르게 나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회개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것을 이 자유의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된 거예요. 그러자 진정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아니, 형식적인 회개 말고요, 진정한 진솔한 회개가 나왔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가슴을 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따라서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우리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그러나 병든 자에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은 주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잠시만이라도 떼어놓으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끝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에 속고 그리고 간악한 마귀에 속아서 목자의 음성이 아니고 타인의 음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속아서 목자의 음성으로 착각하고 인생을 얼마나 많이 허비했는지 모릅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도 온전히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여 저희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